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7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든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약속을 하죠. 약속. 네, 그 약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작은 것이 상관없이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이냐 책임지지 못하는 약속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약속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책임질 수 있는 맹세를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고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관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주시는데요. 33절에서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서원을 하거나 구속력 있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는 꼭 지켜야 하고 다른 맹세들은 어길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맹세를 여기서 보면 하지 말고 하지 말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맹세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건가? 진실을 말하려고 맹세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금하신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흔한 맹세의 남용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진지한 맹세를 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은 갚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에도. 도리어 때로는 말의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이 적절하기조차도 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스스로에 대해서 맹세하기도 하셨죠. 뭐 이렇게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되게 하겠다. 복을 주시면서 아니면 언약을 세우시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맹세에 대해서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되어 있는 33절을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것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적은 그 율법. 그러니까 본심, 본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율법일 수도 있겠죠. 그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은 맹세와 서원을 허용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천국 제자들 사이의 맹세가 일반화되지 않도록 금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어떤 거짓 헛맹세를 하고 사회에서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맹세한다라고 나 누구를 걸어 무엇을 걸어 하면서 어떤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거침돌을 다 치워버리는 것이죠. 헛맹세가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헛맹세.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이죠. 오늘날도 그렇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아 그게 진짜 맞는가 보다 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TV를 틀어도 거짓 뉴스인지 이게 진짜 뉴스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것을 판별하고 또한 본심과 본뜻을 기억하고 그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위증과 거짓이 판치는 시대에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한 가르침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십니까?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는 뭐예요? never. 실제로 절대 전혀 전적으로 맹세하지 마라. 적극적인 액션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너희들 맹세하지 마. 그리고 아무도 갚을 수 없는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아무것도 걸지 말라. 이것을 딱 담보로서 어떤 계약이나 맹세나 약속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담보로 제시한 그 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로도 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보좌다. 하늘은,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예루살렘도 큰 임금의 성이다. 너희 것이 아니야. 결국 하늘과 땅 예루살렘으로 맹세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인 양 행동하는 거야, 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말 진짜 믿어줘. 내 말이 진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걸고 땅을 걸고 하늘을 걸고 어머니를 걸고 아버지를 걸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맹세하는 것입니다. 이 맹세로 인해서 모든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이득을 봅니까? 하나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맹세를 하는 그 사람이 이득을 보는 것입니다. 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머리카락 한 가닥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주 심플합니다.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맹세하는 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냐? 3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옳다고 해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마가 하는 대로 아빠가 하는 대로 따라서 사는 삶이 많죠. 하지만 엄마 아빠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이 있더라고요. 환상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모르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이것을 골라봐. 이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진실인데 이게 진짜인데 엄마는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아이는 이것을 진짜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옳게 하나님 앞에서 아닌 것은 아니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아닌 것을 옳다고 하고 살아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아빠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됩니다. 엄마가 고쳐야 되는 것은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삶을 다 살 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기 고집,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다 뭐라고 하십니까? 악으로부터 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다른 줄에 쓴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거고 사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하나님의 명의를 도용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치도 하고 이득도 얻고 물질도 얻고 사람도 얻고 그리고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어디서 났다? 시작이 악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맹세를 말씀하시면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거짓말이 많아지는 이 시대에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해라라고 하시는 말씀 뭐죠? 37절 다시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것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얘기해야 되죠. 근데 그것은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도 걸지 말고 땅도 걸지 말고 예루살렘도 걸지 말고 아빠도 걸지 말고 엄마도 걸지 말고 내 머리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 없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약속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잘 지키는지 몰라. 한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 마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때 무엇을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사람 한마디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삶인 줄 믿습니다. 옳아, 이것은 옳아, 옳다, 이것은 아니야, 그러고 살아가는 정말 그런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 의미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누리며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